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들을 깨우서 우리의 육체를 깨우셔서 우리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한 그 영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인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을 읽도록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소절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말씀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이 말씀을 세세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61장 1절로 본문을 3절까지 취하여 읽긴 했습니다만 아직 1절 자체도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어제에 이르러서까지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으신 그 빠사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어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빠사르라는 하나님의 복음 전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넘겨지기로 약속되셨던, 주기로 약속되셨던 된 분으로 오신 머리라는 사실, 머리는 근원입니다. 근원은, 만물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 영광을 입은 자가 되길 원하는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신랑인 그 아담을 기다리는 자들, 성도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리다 결국은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근데 우리의 뜻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요 억지로 만났다 하는 것도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정말 사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머리를 비로소 취하는 자, 그 취함을 취하는, 우리가 그 머리를 취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향유 옥합을 깬 한 여인, 죄인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그 여인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그 여인과 동일시 되어야 할 그런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기에 같은 그 성령으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기름 부음을 그 여인도 그 예수님에게 행하였던 것이며 그 일을 우리가 행할 때 그는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온전하고도 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비로소 그 뜻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들려지며 이들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며 그 복음의 일꾼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들을 누워있던 그들, 죽어있던 그들을 이렇게 바로 딱 세우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그 발로 지탱하여 서게 합니다. 그때 그들을 놓고 이사야 52장 7절은 뭐라고 하냐, 여기에 다시 빠사르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우리 본문 61장 1절을 말하지만 52장 7절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라고 말씀하죠. 좋은 소식, 빠사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또 좋은 소식 또 나오네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그 복, 어떤 복, 산상순에서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알려주셨던 그 복,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얻으며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 그래서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들을 놓고 복음의 일꾼들이라고 신약성경에서 말한 것이고요, 구약에서는 파수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절 8절에서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이들을 갖다 복음의 일꾼이라면 이들이 드디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신, 우리를 위해서 오신 머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나의 흉엄을 몇 가지를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미래의 일, 자범죄, 원죄 뭐 등등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다고 하시는 그런 교리적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서 이 복음의 일꾼들은 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그 머리로 만나며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넘겨받은, 누구로?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로 넘겨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공회 앞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담대하게, 그 공회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율법으로 정죄한 것이며 그 정죄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 사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들의 그 칼날 같은 율법 제단의 그 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안에, 4장 2절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거잖아요. 다시 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우리 죽은 자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 사내들에 있는 70인 공회원들은 당신은 그 예수 안에 없는 사람들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 그 죽은 자도 또한 되어 있지 않네요. 죽은 자들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자, 그 죽은 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그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이들을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이네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지으신 것, 어떤 것, 당신의 영이라는 그 말씀으로 지으신 것. 왜 영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말은 영이요, 내가 말하는 레마,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복음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영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그들이 아주 싫어했다는 것은 이들이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을 말하죠. 남자 5,000명들이 막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공회에서 붙잡아 놓고 말하기를,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7절에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님이 이와 같은 질문, 비슷하고 유사한 질문을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들은 적이 있었죠. 나도 너희에게 다음 같은 것을 물을 것인데 그것을 대답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지 이미 구약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선포하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율법이 이미 선포하였는데 그 권위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답을 간접적으로 주신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그들은 여전히 그 같은 예수님의 그 머리를 넘겨받은 제자들,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네요. 이때 8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말씀이 충만하여, 내 말은 영이요 예수님의 그 레마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르되 진리를 말하기를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였던 그 누구?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인데 그가 바로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에게 금과 은을 당신들이 주는 그 방식으로 주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금과 은이라는 진짜 보화, 누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몸뚱아리 아니한
하나님이 다시 지으신 그 질그릇들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 질그릇들 안에 넣어주시는 그 보배인 하나님 그 영, 그분으로 정말 금과 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우리들을 그와 같이 살려낸 그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것뿐이요,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위가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다 라고 말하네요. 너희들이 이 아래 세상 성전이라 짓고 있는 그 건축 자재에는 이와 같은 예수는 거기에 기초돌, 머릿돌, 사방에 놓여지는 그 초석의 돌이 되지 못하나, 너희들이 버려버린 그 예수는 너희들이 또한 버려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는 우리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건축이 되며, 건축의 자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냥 단순히 우리말식의 머릿돌이 아니라 머리와 돌의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 케팔레와 돌 리토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머리로 오신 분, 그 머리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분, 내어주신 분, 두신 분, 우리에게 두어주신 분, 우리 안에 들어와 누우신 분, 죽으신 분.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완성 지점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다운 소식의 주인공인 그 머리 내어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들 모두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원하고 세상 종교가 말하고 세상 어떤 형태의 진리와 지혜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게 되며 따라가지도 않게 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만 듣는 생명의 백성들로 세워지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원하는 그 지어짐이 아니라 하늘이 원하는 하늘 성소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은 약속이었으며, 그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일꾼들로 담대히 전하네요. 근데 이와 같은 일, 이 모든 일은 우리는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주, 나의 머리들로, 우리들의 머리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구원함을 얻은 것이라고 담대히 12절에서 다시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 병고침이 아니요, 이건 구원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다른 머리가 우리에게 들어온 바가 없다. 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찌되며 이들이 갈릴리의 그 어부들, 촌사람들이 아닌가, 일자 무식한 사람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에 일격을 가하는 진리의 백성, 지혜로운 백성, 하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70명이라는 대학자들, 세상이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그 안에 있어 그 나라를 법으로 율법으로 통치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갖고 있는 이 제자 두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공회에는 장악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장악되는 것이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나,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도 없으나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었다고 담대히 이야기하니, 그들이 13절에서 대답하기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나 그들을 더 이상 비난할 만한 말이 전혀 없는지라. 이게 14절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성령을 받은, 그래서 그 지혜의 말, 진리의 말을 할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그 말을 하며 기세당당했나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붙잡히고 공에 끌려가고 매질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 안에 부어주신 생명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우리의 생명의 주 여호와의 영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같은 장 44장 27절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며 31절 빌기를 다하고 기도하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 자들 만들어 놓죠. 그래서 5장에 가서 보시면 38절에 또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들이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라고 하며 바리새인 중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율법교사가 다시 공회에 끌려왔던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을 도우며 바로 증거해주는 이야기입니다. 39절 그가 계속 가말리엘이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염려하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나사렛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는 조건으로 내어놓았으나 사도들은 나가서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이름만, 왜? 그 이름은 그들에게 생명이 됐고 그 이름, 그 생명 그들에게 이제 말씀이라는 것으로 바뀌어 들어와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은 지혜의 영으로 그들에게 다시 감동되어 들어오니 어찌 그 이름을 포기할 수 있으랴? 어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있으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능력받는 일이 너무나 기뻐요. 합당해. 왜? 그럴수록 내 안에 고난이 올수록 내 안에 뭐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점점 살아나고 윤곽이 잡히고 형상이 잡혔는데 그걸 보니 그리스도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도하기가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요 라고 하는 유앙겔리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바사르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를 주시러 오신 분이라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머릿돌이라는 걸 분명하게 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다음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때 갓난아기 됐을 때는 신령한 젖을 빨 수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젖 율법만 빨고 있었으며, 그거 빨다가 결국은 단단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그 상태에 있었으나,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는 자 되었는데, 율법의 젖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지 못했지만 신령한 젖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 우리를 자라나게 하네. 그런 모든 비방과 시기가 다 떠나고 그런 말들도 내게서 떠나가더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비유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할 것이라.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 드디어 나오네요. 보배,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넣어주신 그 보배로 오신 산돌, 누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왜? 산돌이 왜 집이 돼요? 돌로 집을 졌으니까. 어떤 집? 주춧돌을 놓는 그 집, 주춧돌로 세워진 집, 이 집으로 지어지고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영적 예배죠. 이것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다 나오네요. 그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그 왕으로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유대인의 왕이 죽으시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며 그가 인용합니다.
이사야 28장을 인용하고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하네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배였던 거예요. 모퉁이 돌이라고 하네요. 누가 버렸던 아래 세상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그 제사장들이, 그 건축자들이 땅의 것을 지어 그들의 욕구와 복을 누리길 원했던 육적 사람들이 지은 그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집, 누구? 저와 여러분, 누구?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자 교회, 여기 이 공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인 신령한 집, 그 집은 무엇으로 저전하 산돌이신 예수라는 그 모퉁이 돌. 어떤 돌? 머릿돌. 머리가 되어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머리를 내려주심으로 우리 안에 몰지게 되세요. 우리 안에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드디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집인 거룩한 하나님의 초소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모퉁이 머릿돌이래. 그가 머리가 돼요. 머릿돌, 첫 번째 돌. 그게 돼요. 그와 똑같은 돌들이 계속 쌓아져 올라가서 거룩하고 튼튼한 집, 그 집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리니 두 너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자들은 믿지 아니하여 버리지만 믿는 자들은 아니, 이런 귀한 나를 위해서 머리가 되어 오시기로 하셨던 그분이 당신이었구나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약속하고 완성해 놓으신 그 모든 그 말씀의 그 주인 되시며 그 모든 말씀에 완성되시며 그 말씀을 응하셨던 당신이 바로 나의 머리, 그리고 당신은 나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시군요. 살아있는 돌, 돌은 말씀을 기록한 율법을 상징하는 십계명을 기록한 그 돌이니, 그 돌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여 부활에 있느니 없느니 라고 논쟁이나 하나, 그 돌이 생명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돌이 되고 말씀이 된다면 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들을 때만 생명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그 돌은 죽은 돌이 아니요,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요, 그 말씀은 썩어지는 말씀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말씀인 산돌, 생명을 갖고 있는 돌, 살아있는 돌,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것만이, 그 돌만이, 그 말씀만이, 그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성전을 이루시게 하는 머릿돌 되게 하신 것이라. 그러나 그 돌이 아닌, 그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돌로 성전을 세우실 수 있는 돌로 우리를 하나님의 초소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우리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그 부딪히는 돌과 걸러져 넘어지는 파이가 될 수밖에 없어. 그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여 넘어지나 8절,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당신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왜? 그 머리를 받았으니까, 그 복음을 들었으니까, 가난한 자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게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가 한때 전에는 그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산돌을 만난 자네요. 이들이 바로 산돌을 만난 하나님의 신부들, 교회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 산돌을 만난 사람이 이미 구약에 밧단 아람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었던, 그러나 3일길 걷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람에게도 우리 주 하나님은 산돌이로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산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산돌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주길 원해서 그가 스스로 자기를 눕히고 죽은 자로 그에게 찾아 들어가, 그것도 모르고 그 누워있는 돌, 사실은 베개가 아닌 그 머리를 베고 누워 있었으나 그 베개는 그를 위해서 누워 이미 그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머리, 루시라는 사실. 그래서 야곱은 이미 그 머리를 받은 자, 그래서 그 머리를 받았기에 나는 이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여인처럼 똑같이 야곱도, 향유감을 부은 여인처럼 똑같이 야곱도 기름을 붓기 시작하네요.
여호와의 영으로 그도 살아나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네요. 그러니 훗날 그가 야곱이 더 이상 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바뀔 수밖에 없죠. 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왕이 대신 죽어주시네. 그 왕이 대신 패배하여 주시네. 그래서 야곱이 이긴 것처럼 말씀해 주시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도다라는 이름을 갖게 하시네. 그래야만이 그가 죽임을 그를 위해서 당하여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네. 그래서 그 머리를 받은 자 된 것을 이미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그 영원한 집 아버지 집으로 다시 나를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려고, 그 같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간구, 그 복음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고 영이 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려고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이 하라고, 될 것이라고. 창세기 28장 20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어떤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어떤 돌이 돼요? 이제는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세워졌으니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도들의 그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자기 안에서 이 돌은 이제 죽은 돌이 아니요, 나를 살려낸 하늘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돌, 산돌로 서버렸네. 살아있게 되네. 복음의 발이 될 수 있는 그 돌이 되었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래서 이 돌은 어떤 돌? 성도들에게 머리가 되어오실 돌. 그 머릿돌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로 이루어내는 일. 이것이 어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루어진 일일 수 있겠느냐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깨닫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3장 9절 이하에서 다음같이 말하죠. 한참 이 교회가 누구로 섰냐, 누구로 갈라지냐 등등으로 참 연약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었죠. 왜? 그들이 전부 다 육신에 속한 것들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뭐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그리스도에게, 뭐 등등,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4분 5열 파당을 이루면서 분파를 일으켜내고 있는 그 교회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못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교회는 난리 법석을 치게 됩니다. 왜? 육은 가장 육적 해석을 좋아하는 건 마귀거든요.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왜? 너희가 지금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어떤 자들? 젖만 먹고 있는 자들, 그것도 어떤 자? 신령한 젖도 못 먹고 그냥 육신의 그 젖만 먹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같도다. 근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육에 거했다. 어디에 거하지 못하고? 영에 거하지 못하고. 복음은 우리를 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끝내고? 육을 파하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인 걸 철저히 알게 하고, 육은 육으로 돌아가게 하고,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게 부으신 성령을 통하여 영이 되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며 이게 구원이 올시다. 이것을 이루는 이야기를 지금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 안에서 파벌이나 알고 이 말이 좋니 저 말이 좋니, 이 말이 맞는 말이니 저 말이 맞는 말이, 이걸 나누어지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은 9절에서 같은 장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통역자들입니다. 그리고 당신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 씨가 뿌려질, 말씀이 뿌려질 대상들이요. 그리고 그 머릿돌로 지어져야 될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집, 베델들, 그 베델로 여러분들은 다시 다 돌아가야 할 자들일 뿐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지혜로운 건축자 어디서 많이 들었죠? 산상수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 어리석은 자 주춧돌을 반석에 집을 세우지 못하고 모래 위에 세우나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세우죠. 바로 그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은혜를 따라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아무거나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사람들의 심령 안에 던져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이 집을, 헛된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될까 염려한다는 겁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라는 터이다. 그 반석이 머릿돌 주춧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라는 존재들 안에 머리가 되어 들어오는 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짓는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것, 말씀이 거하는 것, 말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시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만일 이렇지 아니하고 세상이 눈에 보이는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풀이나 짚으로 그 위에 같이 쌓아버리면 이게 바로 세상 눈에 보이는 성전과 건물을 짓을 때 쓰는 재료들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전은 불로 태워버릴 것이고, 불로 태워짐이 감사한 걸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들은 15절처럼 될 것이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다 불타면 자기의 힘과 수고와 열심으로 지어놨다는 그 공적으로 지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열심히 갈고 닦아 지어놓은 것을 상징하여 표현하여 비유로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령, 물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이 들어오면 다 타버린다. 사람의 기운들은 다 태워져 버린다.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그 사람, 불태워진 그 사람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하다. 하나님도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라는 성전도 거룩하다. 왜? 너희가 거룩해서 너희라는 성전이 거룩한 게 아니라 그가 거룩하고 그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뿐이다. 우리는 세상이 말해주는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요, 교회가 세상 교회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로다. 이게 사도 바울. 이가 또 맡은 게 뭐라고 합니까? 4장 곧바로 넘어가자마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요, 어떤 걸 담당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 진리를 맡은 자로 여길지라.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신실함, 믿음이다. 온전히 믿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를 불러 찾아내시는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영을 가질 수 있는 자,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가질 수 있는 존재들. 그럼 우리는 전에 그 성령이 오시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뭐? 육체로 있었다. 이게 3장 1절부터 시작한 육에 속한 자. 그 육에 속한 자. 그래서 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짚이나 풀들이 12절에. 그럼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겠네요. 바로 이사야 40장 바사리아가 선포되는 그곳에는 풀과 짚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 생명이 없는 것들로, 영원하지 못한 것들로, 영생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사야 40장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6절에서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로다. 그래서 아까 불로 태워졌다라는 말은 풀이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로 인하여 그 육이 딱 죽게 되니 그때 그 육 죽은 그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왜? 그 기운이라 변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우리를 뭘로 세워요? 신령한 집 성령의 전으로 세우니 그 안에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쿰 서리라. 그 산도를 세워놓는 것처럼 야곱이 서리라. 이때 성도들에게 나타난 역사는요, 하나님의 복음 그 머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네. 그래서 곧바로 그 말씀으로 딱 세워진 사람들은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가 되네. 이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게 바사르. 오늘 본문 61장 1절에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이 가난한 영혼, 어떤 영혼? 그 풀과 꽃으로
치장하고 있었던 육적 존재인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빠사를 복음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산돌, 살아있는 말씀으로, 즉 영원한 말씀으로, 영원하다, 부패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인간이 뒤틀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언약도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22절 이하에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들음으로의 순종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진 것이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드디어 사랑하기에, 진리가 아닌 것으로 전에 사랑했는데 이제는 거짓 없이 곧 진리로 사랑하기에, 진리를 전해주고 진리를 나누며 진리대로 살아가. 진짜 사랑 안에, 원수를 드디어 사랑 안에, 그 형제들 이웃을 사랑 안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에 들어가는 그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산돌로 된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바로 이러면서 일자 무식했던 것 같아 보이는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다시 읽게 됐을 것이고, 읽을 때마다 깨우쳐 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되니 이사야 40장 5절 6절 7절 8절 9절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네. 그래서 그가 그걸 인용합니다. 살아난 자기 자신, 자기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 그 그리스도는 이미 이렇게 이사야에서 언급되었던 것이었구나라고 알게 되어 그 40장을 인용하기를,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걸 그도 인용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달려있으면 씨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 들녘판에 보면 그 꽃이 다 떨어지고 그 씨가 안에서 연구는 그 기간 동안 기다리다 이젠 고개를 숙이고 있죠. 꽃들 보십시오. 저마다의 씨들을 연그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꽃은 반드시 씨들어, 그 머리는 반드시 죽음으로, 그 왕과 그 제사장은 당신의 머리를 내려놓음으로, 그 안에 있는 씨,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씨를 우리에게 내어주니, 그러니 썩어질 씨가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씨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네. 계속 꽃은 떨어지는, 즉 당신 육의 끝남, 우리의 육도 끝남, 그 머리를 내려놓음, 우리에게 머리가 들어옴, 이것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레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셨던 그 비밀이라는 그 말씀, 성령만이 들려주시는 말씀, 성령의 전유로 세워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 그 머리라는 그리스도라는 산돌을 영접하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레마라고 여기 기록하여 써져 있네요. 이들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 복음은 바로 가난한 심령들에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나를 더욱더 가난하게 하면 할수록, 내 심령을 온전히 성령을 향하여만 서게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풍성하게 들을 수 있게 되고, 내 안에 생수라는 무엇이 흘러넘쳐요?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니,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고난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빼앗겨 가난해지고 머리 숙여겨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네요. 당신의 그 보화가 없는 자니 그걸 주세요라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때 그들은 온유해지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같은 베드로전서 4장에서 12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어떤 불? 나의 육체 그 풀과 꽃을 태워버리는 우리들이 육으로 세웠다고 하는 자랑거리의 그 어떤 업적과 성전들 금과 은으로 지어놓은 모든 우리의 공적들을 다 태워버릴 그 그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건 감사한 일이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자. 남겨준 그 고난 그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그가 머리가 되어 들어오심을 알게 되는 그날을 이루어주시려고 고난 주신 것뿐이고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었으니 그 영광이 딱 나타날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아니하던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으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려고 우리의 육들을 다 제해해 버리시고 육은 점점점 후패해가게 만들고 겉의 것은 우리에게 점점점 떠나가게 만들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을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육을 폐하며 영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분. 그들에게 사망이 내던지고 쏘는 화살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화살, 블레셋이라는 우리가 쏜 화살, 누가 맞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맞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준 게 사울이라는 왕이 그 화살을 맞고 죽어가고 있으나 더 이상 그의 죽음이 나의 머리가 되기 위한 죽음이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났으니 부활장, 죽은 자를 살려내는 우리를 영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쏠 화살 사망이라는 화상 죄의 권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죄의 권능과 두려움과 사망의 골짜기에 우리는 더 이상 걸어가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영광의 빛을 받으며 이 세상 이 광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늘의 나그네들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소위 부활장으로 잘 여러분이 알고 계신 고린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 아니하고 아까 베드로도 뭐라고 해요? 이 바울처럼 똑같이 썩지 아니할 씨로 튀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영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을 것이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영이 되어들어와 나도 영이 되네. 첫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로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어떤 비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담아오신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비추시려는 영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짐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우리라는 이 썩을 육의 존재들이 썩지 않을 영원한 말씀을 딱 그리스도의 옷처럼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삼켜버리는 역사 곧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가 이겼으니 우리도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알고 보니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아넣던 율법이었더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복음의 일꾼들 되라 하죠. 이는 너희의 수고가 어떤 수고? 진리를 전하는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그 승리 아니에요. 그 승리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신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 승리의 복음을 전하신 우리 주님의 복음 전하심 안에 담겨있는 승리, 그 승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는 내일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으나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어 아버지의 말씀을 감히 감당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머리를 받은 그 건축자들은 버렸으나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 당신을 생명의 말씀 산돌 새로운 성전의 기초돌 머릿돌로 삼은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